우리는 동행하고 있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나? 지금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 고집가짐으로 인해 다른 길로 가고 있진 않나. 혹시 그 길 가운데 있다면 다시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게 달라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1장 찬송드리면서 주여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조금 켜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네, 배상열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향으로 불된 길로 가기 쉬운 저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심판의 날에 죽음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2024년 체육대회를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좋은 날씨 가운데 물탈하게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 기대하며 야외에서 오랜만에 움츠렸던 몸을 풀고 아이들의 활기차게 뛰노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음식 준비와 행사 진행에 수고한 손길에 감사하며 335 나무 그늘 아래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육체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평온함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어린 아이들과 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부, 선교부터 미디어 홍보부까지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행사들이 풍성하여지고 교회의 활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끼쳐 교회가 역동적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식후 졸리는 시간 되지 않도록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 이해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사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왕상 3장 4절부터 15절. 예. 왕상 3장 4절부터 15절. 예. 예.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경배하기로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사를 듣고 분명한 지혜를 구하였으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영광이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 읽죠.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성소를 정하시고 거기서만 제사 드릴 것을 명하셨지만은 여러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던 솔로몬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친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려 한 것도 사실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러한 중에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솔로몬이 여러 산당들 중에 가장 큰 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오늘 말씀에는 기브온 산당에 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4절에 왜 거기로 갔대요? 거기가 크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행구절인 역대하 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자, 일단 지금 열왕기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 예배의 전모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솔로몬 혼자 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죠. 누구하고 같이 갔습니까? 온 방백과 그죠? 족장들, 리더들, 그리고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또 온 회중이 다 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솔로몬 개인의 행사였어요? 아니면 국가의 행사였어요? 국가의 행사였어요. 이건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진 예배였어요. 국가적인 예배였어요. 거국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크기를 가진 큰 산당이 요구됐고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 기브온에 간 이유는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궤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어디로 올라왔어요? 아미나답의 사가로 들어갔죠. 그거를 다윗이 옮겨가지고 다윗성에 안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성에 텐트를 치고 거기 법궤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법궤 외에 모든 성막과 또 번제단과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처음에는 어디 있었죠?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다가 아마 노브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브에서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 85인을 다 죽였죠. 앞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도 예외 없어 다 죽어라는 표현으로 제사장 85인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이 학살 이후에 이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29절에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국가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과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의 산당인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이고, 또 거기 특별히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신하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1천 번제라고 할 때 이것이 1천 회를 말할 수도 있고 1천 마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1천 번제니까 1천 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번을 나눠서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리고 1천 마리로 드렸다고 하면 뭐예요? 한 번 제사 드리는데 1천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쪽일까요? 1천 회일까요? 1천 마리일까요? 손들어 펴볼까 이제? 1천 회일까요? 1천 마리일까요? 1천 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번제를 딱 한 번 드리면 얼마나 타요? 이 한 번 다 태우는 게. 여러분, 소나 돼지를 통째로 태워보신 경험 있으세요? 예?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저희 부대에서요, 그 식사하고 난 짬밥이 있었거든요. 짬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짜죠. 그 된장국도 많이 풀려 있고. 그걸 누가 가져가냐면 돼지 키우는 분이 가져갔어요. 돼지를 키우면은 그걸 이제 키울 때 그냥 먹이면 안 되고요. 물을 막 흘러내리는 시내에다가 그걸 이렇게 쏟거든요. 그러면 이제 짠 게 좀 나간 다음에 그 걷어가지고 이제 돼지를 먹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꼭 추석하고 저 구정 때 돼지를 2마리씩 끌고 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 큰일 났죠. 먹긴 먹어야 되는데 잡을 줄을 아나. 근데 그때 마침 이발병 하나가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다가 끈을 맨 다음에 잡아당겨요, 벽 쪽으로. 그러면 돼지가요, 벽에다가 머리를 탁 부딪힌 다음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 이발병이, 더 이상 말하지 말까? 딱 이렇게 도끼를 들고 머리를 탁 내리쳐가지고 죽여요. 그런 다음에 배를 딱 가른 다음에 손을 탁 넣어가지고 내장을 딱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딱 병장이고 뭐 쫄병이고 그거 없어요. 다 열애 없이 뭐 하냐면 커터칼 탁 들고 있다가 털을 막 벗겨내. 그래가지고 통째로 그걸 깨가지고 이제 그 기름 막 떼는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돌립니다.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8시간을 구워도요, 껍질만 바싹하게 탈 뿐이고 기름만 쫙 빠지지 완전히 타지 않습니다. 불이 그렇게 올라가도. 그래서 우리가 2마리씩 1년에 4마리 바베큐를 해가지고 전 부대원이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왜 이 말을 했느냐? 한 마리 다 태우려면 하루 종일 태워야 돼요. 예. 소를 완전히 태워서 가려면 그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놔도. 네. 그러면 1000마리를 태우려면 몇 년 걸릴까요? 3년. 그러면 솔로몬이 성막에 와서 3년 동안 번제만 태우고 있었다. 신하들을 시켰을지라도 좀 너무 오래된 기간이고, 솔로몬이 와서 직접 태웠다고 하면 3년이나 계속 고기만 굽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데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예. 이거 설명하느라고 참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예. 카타칼 얘기까지 다 하고. 예. 자, 하여튼 학자들은 1000마리를 드렸어도
이게 아마 번제단을 새로 이렇게 뭐 흙으로 만들고 해서 드렸어도 한 7, 8일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1000마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번제는 통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원해서 첫 번째는 속죄를 구하는 제사예요. 죄를 고백하면서 죄의 속죄를 구하는 제사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예요. 헌신의 표시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 씻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신앙 고백이죠. 그죠?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네. 자, 근데 왜 1000마리나 드렸을까요? 한 마리면 되지. 지금 이게 솔로몬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솔로몬이 모든 부하들, 신하들과 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 인물들과 백성들까지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수요를 채우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니까 1000마리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1000마리를 드린 거죠. 참 대단하죠. 솔로몬이 아무리 부자라도 1000마리면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은 그 치리 초기에 자신과 또 이스라엘 전체의 헌신과 연합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참 솔로몬이 얼마나 강렬한 헌신과 또 순종의 열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충성의 표시요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 것을 보면, 솔로몬은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책을, 직임을 바로 감당하려는 소원 가운데서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와 함께 이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는 바를 말하라.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전부 이 말씀 너무 좋아해. 하나님이 그냥 언제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구하는 것 다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하실까? 막 소원이 이거야 그냥.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시면 좋은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뭘 줄까? 네,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기도할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너 왜 나한테 나왔어? 내가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이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늘 너 뭐 때문에 나왔니? 내가 뭘 해줄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3장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아뢰기를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과 진실과 의로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과 진실과 의와 이렇게 행한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어 그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또한 감사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 그리고 동행하는 자에게 아들을 왕위에 앉게 하신 것.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붙인 다윗을 대신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나는 젊고 미숙하고 부족한 자여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치리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참으로 어린 자이니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말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한 겁니다. 우리말에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참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요. 복잡하고 갖가지 어려운 사정들,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로 재판할 수 있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통치가 가능하도록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듣는 귀. 요사이 정말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도 필요한 게 듣는 귀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듣는 말을 하는 사람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예. 우리도 좀 우리 저기 요새는 용산에 계시죠? 예, 용산에 계시는 분이 듣는 귀도 가지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듣는 귀를 가지도록. 듣는 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원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유언으로 남길 때 솔로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너 할 줄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알고 있지라고 얘기했죠. 지혜로운 사람이 원래. 그러나 자기가 너무 젊고 미숙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듣는 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일의 중차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 중차대함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지혜가 놀랍죠. 그리고 이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놀라운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위정자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렇게 무거운 일이구나.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 이런 지혜가 참 지혜죠. 그래서 백성들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지혜. 그것이 진짜 지혜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이게. 우리나라를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정말 이런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이죠. 자,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자, 이런 직임의 중대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하는 태도, 사람의 마음, 사정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는 태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의 마음에 맞는다. 근데 원래 직역하면요, 그 말씀이 구함에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직역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이 뉘앙스를 제대로 잘 이렇게 전달하지 못해요, 사실은. 마음에 맞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네? 어디서 봤죠? 창세기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쭉 보시면서 내가 만든 걸 보니 참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아담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네?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게 딱 한 개였는데 그것도 안 지켰어요. 선악을 판단할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선악을 판단의 기준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고 했고, 독단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신데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됐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익이 되면 선이야, 자기가 불이익이 되면 악이야.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아, 이것은 아담의 반역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태도예요. 그죠? 아담은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단 하나의 계명도 어겼어요. 그죠? 듣는 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고 백성에게 듣고,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참 지혜를 구했어요. 이거 놀랍죠? 이거 아담이 원래 가졌던 품성인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 전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묘사로 오늘 솔로몬의 말을 평가하고 계세요. 이후에 보면요, 솔로몬의 치세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10장 이후에 쭉 보세요. 그게 낙원으로 마치 되돌아온 것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 것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치세 아래서
타락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원래 좋은 모습으로 어느 정도 회복됐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오실 메시아의 치세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낙원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모형적으로 살짝 보여주는 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다시 아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2의 아담처럼 순종하는 메시아의 중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우리말은 수라고 돼 있죠. 그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영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길을 길게 하리라. 내가 자신을 위해 장수하는 것이나 재물이나 대적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을 헤아려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깨달아 선악을 아는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내가 요구대로 내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리니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외에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 재물과 영광을 내게 주노니 어느 시대 열왕 중에도 너희 어느 왕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처럼 내 길을 행하여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내 수명을 또한 길게 연장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종의 모습이 또 역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 잘하면 기도한 거 말고 딴 것도 다 더해 주시는구나. 와, 여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왕창 받아가지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나머지도 다 채워주시네. 오, 오케이. 그것만 생각하죠. 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뻐하셨다. 자신의 기쁨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름 가물에 냉수 같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냉수 같다. 시원한 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여름 더운 여름에 정말 요새 뭐라 그래요? 얼어 죽어도? 얼죽아라고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같아.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성에 와서 언약궤 앞에서 다시 번제와 수은제 즉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다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번에는 법궤 앞에 와서 다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립니다.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이 귀한 말씀을 한국교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 것을 봐라. 솔로몬이 1000번이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적에 나타나서 백지수표 같은 선물을 주셨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소원이 있으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1000번제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실 거다. 그래서 한 번에 1000만 원 드리면 안 되고 1000번을 나눠서 드려야 돼. 이 사람들이 처음 근본 해석부터 틀린 거죠. 우리는 이게 1000번 나눠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 드렸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게 합리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000번을 나눠서 드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나올 때 그게 새벽 기도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주일 예배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기도하러 교회 나왔든지 간에 예배당에 나오면 무조건 1000번제 봉투에다가 돈을 얼마를 넣든지 넣고 그걸 1000번제 헌금함에 넣어야 돼. 그래서 1000번이 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네 소원이 무엇인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예. 근데 차라리 1000만 원을 넣으라 그러시지. 왜 그렇게 1000원씩 넣으면 1000번제면 100만 원이고 10,000원씩 넣으면 1000만 원이고 5만 원씩 넣으면 5천만 원이고 그래서 최소한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1000번제 헌금을 드렸더니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간증하면서 온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는 장로님이 있어요. 유명해요. 유튜브 한번 찾아봐요. 이게 어느 장로님 탁 떠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번제가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한 번에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틀린 거고요.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속죄를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표로 드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미숙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뭘 너에게 줄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드린 것은 올바른 헌신과 올바른 간구였다고 하면 1000번제 헌금을 드리면 무엇이든지 너는 구하라. 내가 너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은 아니고 뭐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네, 기복적인 신앙, 소원성취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복적인 소원성취. 그냥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1000번 코인을 넣으면 1000번제에 내게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을 딱 하고 던져주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1000번의 코인을 넣으면 무조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주는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속죄를 위해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렸던 솔로몬의 예배와 가장 먼 예배, 그죠? 가장 먼 헌금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드린 것과 가장 먼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일천번제라고 하는 헌금 방식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신이 바알 신앙적이라는 데 있어요. 바알 신앙은 뭐예요? give and take예요. 드린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상업주의라 그러죠?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짜 없다. 예. 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 상식이 그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이건 생활 속에 통용되는 윤리예요. 우리 본성에 새겨져 있는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짜 좋아하면 우리 교회는 공짜 좋아하는 분 없어요. 큰일 날 뻔했네. 나 요새 자꾸 머리가 빠지는데.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깊은 잠재의식 속에 세상에는 공짜가 어디 있어? 주는 것이 있어야 받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업주의가 아주 찌들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 이거 공짜로 주세요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놓고 속으로는 안 믿어요. 설마 이렇게 좋은 걸 공짜로 주실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식이, 인간의 상식이 투영된 종교가 바알 종교예요. 이 종교는 늘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신앙과 대척점에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의 교묘히 침투해온 가장 무서운 이교였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가장 무서운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앙의 근본이 상업주의예요. 자기 신에게 뭘 딱 주면 더 좋은 걸 딱 받을 수 있어요. 액을 면할 수 있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알을 섬겼던 페니키아 일대, 로마가 멸망시킨 카르타고 유적 일대에 보면 수많은 아이들의 뼈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을 생각하기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바치면 그보다 더 좋은 곳을 주리라. 위기를 모면하리라. 고난에서 해방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자 되리라. 이번 배를 띄우면 몇 배나 몇십 배 이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섬기는 왕성했던 곳에 가면 어린아이들 뼈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도. 상업주의는 죄인들의 본성에 맞고 또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주면 받을 수 있어. 이게 인간 본성이니까. 이 신도 그 입에 뭘 먹여주면 나한테 줄 거야.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내 맏아들을 주면 최고로 좋은 걸 줄 거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줄 거야.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업주의를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아니, 증오하세요. 사실은 아주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런 상업주의와 가장 먼 관계가 뭘까요? 인간이 가진 관계 중에서 이런 상업주의와 제일 먼 인간관계가 뭘까요? 예? 부모와 자식 관계겠죠. 물론 부모님도 성적표가 좋으면 좋아하시고 성적표가 0 아니면 싫어하시죠. 인상이 구겨지고 성적표가 좋으면 밥상에 반찬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상업주의와 제일 먼 것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관계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내가 뭘 해야 밥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신발을 만들고 천을 짜고 석탄을 캐는 노동을 해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쩌실 것이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뭘 드려야 나를 아들로 취급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드려야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 입에 무언가를 넣어드려야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겁니까? 이런 상업주의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공짜로 얻을 수밖에 없어요. 복과 생명,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아이가 아버지께 아버지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합니까? 가서 요구부터 합니다. 아버지 이거 줘요. 아버지 저거 줘요. 전화합니다. 아이가 아빠 올 때 아이스크림! 지가 돈 준 것도 아닌데. 그럼 아버지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밥 해놨어? 너 구두 닦아놨어?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 알았어. 무슨 아이스크림? 자식이 없는 나도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자식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왜 이해를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왜 노예와 노예상의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노예상과 같이 만들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요구하라고, 내게 구하라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대우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노예상이나 악독 사업주로 요구하는 인정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바알은 이 기독교를 기계적 상업주의로 바꾼 종교입니다. 내 선행으로, 내 헌금으로, 내 봉사로 1000번의 헌금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참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이거 바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인기가 있을까요? 왜 인기가 있을까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본성에 맞아요. give and take. 본성에 맞아요. 그리고 쉬워요.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자꾸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기다리고, 이게 쉬워요? 자판기에 돈을 탁 넣고 물건 딱 꺼내는 게 쉬워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참 좋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해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몇 월 며칠까지 주세요. 하나님 주십니까 잘? 야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내 계획은 달라. 나는 3년 후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을 안 하지만 기다리세요. 그냥 3년 동안. 나는 5월 18일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3년 후에 12월 31일로 계획하고 계셨어. 아무리 부르짖어도 5월 18일은커녕 6월 18일, 7월 18일, 8월 18일, 9월 18일 지나가도 하늘은 노성벽이요 노타너디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 매정하게 3년을 꼭 기다리시네. 3년 후에 기도 응답이 왔는데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렸어. 기도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쌈박한 방법이 있잖아. 1000번 힘들지. 근데 1000번만 코인을 넣으면 된다는 거야. 이 기계는. 쉽지. 해볼만 하지. 그래서 1000번씩 넣는 거야. 코인 대신에 봉투에다가. 헌금함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그 본질이 저주스러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공로주의거든요. 상업주의거든요.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섭죠. 이 땅에서 자식이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인 것처럼 순종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아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드리는 11조도 좋고 헌금도 좋고 전도도 좋고 구제도 좋고 교회 봉사도 좋고 주일 성수도 참으로 좋은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은 오직 공로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이걸 드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용돈 내가 다 줬어.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좀 컸다고 아버지 생일이라고 케이크 하나 사들고 선물 하나 사들고 뻘건 내복 하나 사들고 들어오면 내가 다 용돈 줬는데 그거 사들고 딱 들어오면 기분 째지지. 죄송해요. 기분 좋죠.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속으로 아들 그래도 하나 키운 보람이 있어. 그죠? 케이크 사들고 빨간 내복 사들고 와서 내가 아들이 된 거요? 아들이니까 감사해서 용돈 다 주시고 나 먹여 살리고 이렇게 키워주신 거 감사해가지고 생일날 케이크하고 빨간 내복 사들고 온 거예요. 그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케이크를 사들고 빨간 내복을 사들고 와서 내가 아들이 된 거요? 아니면 아들이 됐기 때문에 케이크와 빨간 내복을 사온 거예요? 아들들이여 제발 창의력을 가지고 빨간 내복 말고 딴 걸 사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내가 뭘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좋은 걸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상업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11조 안 들여서 망한 거 아니에요. 아모스서에 보면 3년에 한 번 드리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렸다 그래요. 이거 좀 풍자적인 표현이긴 한데 3년에 한 번 드릴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렸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그 번제와 화목제 안 드려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 때문에 냄새에 질렸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너희가 성전에서 드린 그 제물이
바알과 하늘의 여신에게 드린 거 아니고 내게 드린 게 아니고 바알과 하늘 여신에게 드린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그거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하고 내가 이 예물 드리면 하나님 뭐 좋은 거 줄 거야 라고 상업주의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니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바알하고 아스라한테 제사 지냈지 언제 나한테 제사 지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바알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제물을 안 드려서도 아니고 11조 안 드려서도 아니고 봉사 안 해서도 아니고요.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졸리는데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도대체 10분 초과하고 왜 저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 모든 순종과 봉사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배도 헌금도 기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누가 아니에요? 바알이 아니세요. 바알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에게 나가세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바알처럼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세상엔 공짜가 없다 생각하는 마음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모든 것을 참으로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존재부터 필요까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잘 알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